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지 않고 나가셨어요. 자기를 잡으라고 나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이 길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분은 도피하거나 숨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친히 나아가셔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큰 무리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48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이미 군호를 짭니다. 신호를 짜는 거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가 잡을 자이다. 그를 잡으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랍비는 선생,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스승을 높여서 부를 때 랍비여 하고 부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예수님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서 계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잡습니다. 왜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그래도 되잖아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제자들 지금 11명 있죠. 예수님 계시죠. 자기 따라온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구태여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고 문안 인사를 하고 그것으로 이 군호 표시를 한 것이죠. 참 이 속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돈을 받았습니다. 넘겨주려고. 그리고 겉으로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아주 대우하는 거죠. 스승이라고 모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주 문안 인사를 공손하게 깍듯하게 했겠죠. 아니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 행동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다 받으셨어요. 이 자식아 그러면서 한번 때리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면서 그의 배신을 그냥 다 받으셨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때 입맞춤으로 배신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 말이죠. 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가지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거 우리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 이 예수님을 이 배신해서 팔면서 말이죠. 아주 가장 아름답고 친밀한 그런 표시를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보면 푸틴도요 명분이 있어요. 그저께 뭐 샘과 함께라고 하는 이제 TV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선생님 교수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푸틴은 러시아가 이 세계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구호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유라시아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이 중심이 러시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구호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계속 이렇게 각인시키고요. 그래서 백성들도 군인들도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명분이에요. 그게 구호죠.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평생토록 장기 집권해야 되겠다 하는 권력욕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 속으로는 별 생각 다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명분과 구호를 내세우는 거 많아요. 가룟 유다가 꼭 그것이고요. 그게 이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 마귀고요. 마귀에 이 사로잡히고 혹은 사로잡히지 않더라도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 명분을 내세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여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요.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서 조그만 줄기 하나 나오는 거, 아주 막 그게 별 볼 일 없어요. 또 작고 가늘고 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고난 받으셨어요?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으로 삶을 마치지 않으시고요. 가장 비참하고 사람들이 볼 때 추하고 비웃고 조롱받을 만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그냥 진짜 징그럽고 흉측한 벌레 한 마리처럼 취급을 받으셨어요. 다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매를 맞아서 선혈이 낭자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입술을 삐죽거리고 이 머리를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어?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어.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에 정말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을 이루셨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죄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진짜 대비가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 겉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고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산 가룟 유다. 겉으로 보기에는 흉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지만 실제로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럭셔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래도 고급지게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사는 것을 목적하고 살면 말이죠, 그 인생이 빈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허무해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겉으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몰라도 우리 손에 물도 묻히고 흙도 묻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위에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날 제가
그런 말미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우리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절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 묻히지, 흙 묻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상한 인생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만 사람들이 다 떠받들기를 원해요.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 그런 영향을 자꾸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시대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린 이 시대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명분을 쌓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생에, 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생각하면서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복을 누리는 거, 그거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를 끝나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밴드에, 교회 밴드에 그거 올려놨는데, 미국에서 3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군인들 이렇게 이제 복지를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열었는데 8,000명이 참석했어요. 이제 마라톤을 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여자가 그 승용차를 끌고 그 마라톤 대회를 하는 그 장소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리케이트를 2개를 뚫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막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몇백 명이 달릴지 몇백 명이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경찰, 여자 경찰관이 달려오는 그 차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 차를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 차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2 차가 완전히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찰관이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그 고속도로 이제 올라가는데 평화롭게 달리는 마라톤 참여한 사람들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격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그거예요. 나만 살려고 하면 거기 기쁨이 없어.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삶에는요, 그냥 조금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기를 소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들여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어 줄 때 거기 진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쁨을 누리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리로 친히 내려가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요, 나도 불도 묻히고 손도 묻히고 흙도 묻히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런 자원하신 고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처럼 그럴듯한 명분만 만들어서 속으로는 별 더럽고 추악한 꿍꿍이 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꺼이 사람들 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또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어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고난, 우리를 위한 죽으심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감염이 돼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와 만나 기쁘게 신앙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감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가격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시는 최상익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잠시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대장암 말기고 그리고 중풍도 갑자기 오시고, 그래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 다 붙들고 마지막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땅끝 교회라고 우리 이제 파주에 있는 교회인데 불이 나가지고 예배당 그래도 막 반파가 됐어. 그래서 잘 회복되고 다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나라 세우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